그 집에 분위기가 있듯이 교회도 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청사랑교회는 따뜻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교회 이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참 사랑이 많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참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만큼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참사랑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동기예요. 제가 좀 46살에 신대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아주 그 청년들하고 제가 46살에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젊은 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힘을 얻었는데,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그 동기들의 정말 단단한 사랑을 제가 늘 받으면서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제가 좋아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 우연히 어디서 만났는데 여기 교회로 오셨다고. 그래서 참 이 교회도 복이고 우리 목사님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또 목사님도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말씀도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그 여전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모이셨는데 참 너무 귀하시죠, 우리 여전도회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나와 있진 않는데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도회가 있었어요. 여전도회라고 말하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분들이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다 이렇게 역사나 글은 기록한 사람의 글이지만 그래서 뒤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건 아주 짧게 얘기를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여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매일 병자 고치시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주무시고 뭐 빨래는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해줬겠어요? 다 그 여성들이 은혜 받은 그야말로 귀신에서 해방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그분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그 부활 현장에도 누가 갑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참사랑교회 여전도회 너무 귀합니다. 교회에 여전도회가 없으면은 뭐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안 돼요. 여전도회 그렇게 귀한 거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의 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미소, 자녀들에 대한 태도, 남편에 대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남자분들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참 대단하다. 한번 자기한테 얘기해. 한 번에 나는 참 대단하다.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대단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내가 대단하다는 존재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대단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내 남편의 아내예요. 이 교회의 권사고 이 교회의 집사님이고 이 교회의 주춧돌이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 왔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서울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더니 어떤 분들 이런 결정을 했대요. 여전도 회관이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지 아시죠? 수십 년 지났어요. 근데 남성교회 회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결의를 했다네? 남성교회관도 만들자 하고 작년에 결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있는 분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잘 됩니까? 될 것 같긴 하대요. 여자는 마음 먹으면 돼요. 돈은 누가 봅니까? 남편이 보는데 여자가 마음 먹으면 벌써 수십 년 전에 아주 멋지게 우리 교단에 여전도관을 아주 멋지게 줬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 후 지났는데 남성교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돈만 벌어다 주시긴 하시는데 고마운데 일단 추진력 여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저도 여자로서 저도 여자니까 여자의 마음 여자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나를 무시해? 무시하면 어때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누가 나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잘한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그것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뭐 남자 성도님들도 보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도 보니까 참 인상도 좋으시고 참 이 교회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올 초에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일어났는데 딱 떠오르는데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네. 이 말씀으로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이 안에 다, 어떠한 것도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사실, 교회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 교회를 잘 모르는데, 신대원 다니다가 이제 전도사를 해야 되니까 교육 전도사를 어느 교회 가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교회는 그냥 천국인 줄 알았어요. 마음 다 열어놓고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그 유치부에서 제가 섬겼는데, 유치부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한 50명 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쪽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얘기 딴 사람한테 못해요. 이 얘기하면요, 그 말이 저한테 다 돌아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자기 비밀을 말을 못해. 내 속에 있는 거, 아픈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비밀인데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한국교회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겠냐고요. 누가 그럴지라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럴 때 누가 나를 받아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공동체잖아요. 예수님 그런 공동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예수님 오신 후 AD 50년에서 51년 정도에 썼을 거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의 초창기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라 그러면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죠. 그냥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병 고쳐줄 수 있어.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어.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데마다 가면은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전도를 해서 이제 지금 설교도 좀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고린도 쪽으로 도망을 와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한번 가봐라. 근데 갔는데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는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피했는데,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거예요. 상황이 지금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면 되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하면 죽어도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누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뭐 보상 없는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박해의 시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거를 쓴 게 이게 데살로니가인데. 근데 여기서 오늘 읽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정말 목자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전도를 받았는데 목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신령들에게 하시니까 죽음도 고통도 미래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하나님 성령님 붙들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앞이 보입니까? 1년 후의 삶이 보입니까?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에 엄청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파요. 한 2년이나, 이렇게. 그러면 한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다가, 이제 일어나고 밥 먹고, 뭐 약도 좀 먹기도 하고, 그렇게 늘 살았는데, 마침 지난주가 그냥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네. 내가 대신 갈게.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한 이틀 전인가? 네,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어제는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 그래서 전화를 도저히 못 하겠네요.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면 내일 전화해서 당신이 간다고 해도 늦지 않을 테니 내가 오늘 전화를 드리면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냐.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잤거든요. 오늘 왔어요.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점심에 권사님들 밥 해주신 밥이 먹었는데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입맛이 돌아왔어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기차 타고 어떻게 올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짜서 내 10년 후의 계획이 이렇고 이런 하루사도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내일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나이 순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과 잘 살다가 후회 없이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가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곤두박쳐지죠. 세상말로 하면 아주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죠. 저는 24살에 결혼했거든요. 만으로 23세 결혼했어요. 제 남편이 좀 독특해요.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남편은
대구에서 그 선교사가 만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대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채플 시간마다 가서 이렇게 듣는데 그게 너무 집은 뭐 완전히 유교예요. 유교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겠다. 원래 이과인데요. 고3 때 문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목 목사님 만나서 의논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신학대학 가라 그러더니 신학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이과에서 문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이제 부모님이 아시고서는 이제 너 내 자식 아니다. 하여튼 뭐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서 뭐가 있어요. 뜨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되게 얌전해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요 안에는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본인은 꿈이 뭐냐면은 이제 시골교회 가서 시골 개척하다가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야. 그래서 아내를 구하는 것도 저 여자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은 철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나는 하겠다. 다른 사람이 다 가는데 내가 가면 나까지 갈 게 뭐 있어. 안 가는 데를 가야지. 그러니 제 인생이 다 보이시죠, 뒤가. 요 얘기하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지리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뭐 개척하는데 2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이제 막 교회가 없는 데니까 어른들 교회 거의 다 불교나 유교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애들은 오는 거야. 애들은 우리가 놀아주니까. 애들 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찾아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내가 전도사님네를 보면 부부를 보면 뭐가 있는 거는 같으대. 응? 시골에 이 젊은이들이 와서 사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뭐가 있는 거는 같은데 안 됩니다. 이렇게 산천에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애들을 내가 믿는 신이 해코지 할까 봐 안 된대. 참 웃기죠. 그렇게 해코지 하는 신을 왜 믿어? 복 주는 신을 믿어야지. 그래갖고 참 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아이들이 변하고 그 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러고서는 이제 또 남편이 뭐 다른 데 물림 쪽에 가서 물림이 어디냐면은 옛날 전두환 대통령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도 저희가 한 1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선교지로 나갔는데 이제 뭐 언어 공부하고 힘들죠. 애들이 그때 제가 애가 셋인데 막내는 막 돌진 않고 그 위로는 다 이제 20개월, 22개월 이렇게 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요만한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셋째 낳았을 때 우리 저기 시골 할머니들도 보고 아이고 요즘 세대 맞아 이래.
그때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셋째가 태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그 눈초리와 참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언어 공부도 하고 인도네시아 한 32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들도 거기서 이제 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은퇴하고. 그래서 그 돌아올 때 시점에 보니까 제가 한국에 산 횟수보다 인도네시아 산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반은 한국 사람이고 제 반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렇게 또 막 개발 초창기인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었죠. 예, 물이 보면 이렇게 맑잖아요. 저희가 살던 곳이 바탐이라는 곳인데 섬에 가니까 이제 막 개발 초창기니까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수도가 나오는데 수돗물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색깔하고 똑같아요. 받아 놓으면 물이 저런 물이 막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얀 옷을 빨면 금방 빨개지고, 근데 그걸 한 3일 가라앉히면 이제 물이 이렇게 정수가 되잖아요. 그 위에 떠서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그 물도 전기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2번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일주일씩 안 들어와. 와, 그러면요, 더운 나라거든요. 1년 내내 약 35도 돼요. 겨울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엄청 더워요. 근데 전기가 없어서 그때만 해도 가난하니까 뭐 에어컨이 없어요. 다 이제 선풍기 틀고 막 선풍기 안 돌아가고. 근데 제가 그때 참 이게 은혜인 게 제가 이제 그러면 애들하고 이제 애가 셋이니까 반찬을 하나 이렇게 하고 밥 해갖고 딱 식탁이 우린 식탁이면서 거기가 응접실이면서 거기서 다 모든 일 하거든요. 해놓고서는 이제 애들한테 그래요. 야, 오늘은 이제 촛불 하나 켜놔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촛불 하나 딱 켜놓고 야, 오늘은 우리 파티야.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게 왜 맨날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뭐 할 거예요, 그쵸?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오늘 우리 파티다. 그럼 애들이요, 그 꼬맹이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꼬맹이들이요, 그때 아마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막 와. 야, 우리 파티래! 이러더라니까요. 파티래! 그러면서 뭐 반찬 뭐가 있어요? 참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서. 이 선교사들은 뭐, 생활비가 뭐 집세 들어가야 돼, 뭐, 비자비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건 뭐 교회가 안 와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으면 안 먹어야지. 밥만 먹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도 저는 마음에, 야, 오늘 파티야. 그럼 진짜 파티하는 애들은 있어요. 그 밑에서 그 책상 다리에서 막 이 모기들 많거든요. 애들 물고는 막 긁으면서 애들은 좋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긍정적 강화. 아이들은요, 엄마가 보는 걸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거기서 살았던 때가 참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그 어려운데 범사나 항상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보기에는 앞이 안 보여. 감사하는 거예요. 열리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작은 것도 열어주셨나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면 더 큰 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걸 보고 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빠져나올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삶이.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우리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익산에 사셨어요. 익산. 제가 그 익산 망성면 뭐 이런 데 살았는데 한 6살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서울 상경을 하신 거예요. 논밭 다 팔고. 아버지 공부하신 게 별로 없어요. 뭐 한학을 공부하셨대요. 근데 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서울에 뭐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가난한 아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게 너무 어려우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울 살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셔요. 내가 장사하러 다니다 보면 점심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 점심이 너무 비싸. 근데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해기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완전히 그냥 고주망태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맨날 돈 없다. 맨날 아프시니까 끙끙 앓아.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여전히 이제 자식들 걱정에 가정의 책임을 안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셨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 저 어리니까 막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가 많다고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너무 아버지가 심하게 한다. 우리는 다 엄마가 불쌍하니까 엄마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나이가 되보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요. 성실하게. 가족의 짐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거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술 드세요? 아버지 왜 화만 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때 필요했던 말은 아버지 맞습니다. 힘든데 우리 놓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픈데 쉬지 않고 일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안아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런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한번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해. 그래서 화해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가, 그 말씀을 딱 그 아침에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건 뭐지? 항상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항상 기도하면 맨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항상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자 보니,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그게 기도인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에게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이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이쪽에는 누구를 막 씹어야 되고, 여기는 누굴 좀 욕 좀 해줘야 되고, 난 도저히 이해 안 가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어떡할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긍정적 강화 얘기했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요. 물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새 강아지 많잖아요. 강아지 막 예쁘다, 얘가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자식도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줘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에게. 근데 그게 강화가 된다니까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강화가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부정적인 강화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잖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럴 때는 좀 참아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참아줘. 그때는 21번 잘하는 거 있을 때 100%, 200%를 칭찬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25년 전쯤에 애들,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 제일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아이들을 전도해서 막 팝송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기타, 드럼.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요, 이제 아주 작은 섬에 살던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바텀으로 막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 성교관이 있었던 곳이 그런 곳이어서 다니다 보니까 걔네들이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이 녀석들이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말 쓰는데 집에서는 다 중국말을 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해. 거기는 60점 이하가 되면 낙제거든요. 막 낙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애들이 오면은요,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6학년 넘은 애들이요. 한 3분, 2분만 지나면 막 자기들끼리 욕하고 막 약한 애 보면 막 반쯤 죽여요. 야, 그 애들 속에 그런 이런 게 막 확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때마다 데리고 주말이나 노는 날은 우리 차에 싣고 그냥 공터에 가서 그냥 축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축구를 좀 했어요. 걔네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는 이제 평일날 교회 문을 성교관 문 열어놓으면 이제 애들이 이보다도 작은데 거기서 막 축구한다고 공 차고,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갔지만 옛날에 그냥 이렇게 형광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깨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래도요,
그때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괜찮아. 괜찮아. 너 안 다쳤어? 응, 괜찮아.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되더라. 말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화가 우리 안에는 한국 사람은 화가 다 있어. 남의 얘기 못 들어. 얘기하면 나도 같이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가 다 희생자인 거예요.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좀, 나도 희생자인데 내가 우리 자녀까지 희생되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참아주고 오히려 걸러서 잘하는 거를 좀 더 격려해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해요. 그거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남편 격려 많이 했거든요. 워낙 우리 남편이 예수도 늦게 믿었지만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뭐 하여튼간 성실하고 뭐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계속 격려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누구 겁니까? 나무 자신 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따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이 제목이 모두 선물이었다예요. 그래서 저기 여기 있는 거 몇 개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해놓은 본문이 있으면 이렇게 요약해서 이 책에다 표지에다 넣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소명에 이끌리어 앞뒤 안 재고 좋은 것, 싫은 것 가리지 않고 미련하게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 삶, 남편을 만나 함께 걸어온 세월이 40년이 되어 가는데 이 길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걸어왔던 길에 가득 쌓여 있다. 은혜, 감사라는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깊은 우물을 파주셨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정말 여름, 가을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전도하고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오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했던 그 예배 교회에도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신방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써서 한 5년 정도 이제 이 글을 계속 수정하고 밥만 먹고 뭐 다른 일 없으면 앉아서 그런 일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5년이 넘고 이제 6년째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쓰는 과정이 5년 동안 하나님이 제 뇌를 다 바꿔주셨더라고요. 제 안에 화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이제 출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3년 전 12월에 왔는데 그 해 12월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12월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막내 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종이가 한 장에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 시를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여기다 넣었는데, 우리 딸한테, 야, 네가 쓴 글을 좀 내가 여기다 넣어도 되겠니? 넣으세요. 그런데 이 시 한 편이 이 책의 모든 요약입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썼는데, 제 삶의 요약이고, 이 책의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손, 선교사 은퇴 후 생활비 걱정하는 부부. 32년 평생 근속한 무명의 노부부부. 자녀 셋 키운 나라에서 가져온 짐 단 한 상자. 사랑하는 부모 떠났다. 다시 돌아오니 부모 없는 나라. 애지중지 키운 자식 없는 빈 둥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오셨는지 속상한 마음. 내 나이 들어 두 분을 보니 세상은 꽃밭에서 돌을 골라내기 바쁜데 두 분은 돌 속에서 꽃을 피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선배님, 빈손으로 돌아왔어도 그 삶을 동경하고 존경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당신들로 인해 세상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책을 몇 권 가깝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너무 편해져서 주님을 사람들이 이제는 찾으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